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네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선교 동영상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파라과이에 간 지가 29년째입니다. 29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 저는 인디언 사역을 하는데요. 비록 요거 사진은 조금 이따 틀어주세요. 요 사진은 몇 장이 안 됩니다. 한 7분 정도 나오는데 조금 이따 틀어주세요. 7분 정도 되는데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인디언 선교를 27년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하는 인디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었는지, 한 장 한 장마다 참 간증이 들어있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 설교할 때 그것도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김승동 선교사님 IT 사역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안 드렸지만 저는 선교사로 들으면서 그 오지 IT에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선교사로서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체리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이들은 일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선교사님 쓰는데, 다음에 쓰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스페인어로 말하면 미라도르가 아니에요. 관광을 하고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파라과이 선교 또바 인디언 마을 27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사역을 7분 정도의 그 PPT 안에 사진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있는데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파라과이 국기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국 지도랑 비슷합니다. 뒤집어둔 거랑 비슷해요. 그 위에 조금만 더 튀어나오면 한국 지도입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좀 반대에 있어요. 13시간 차입니다. 시간차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음악을 하고. 안 되면 그냥 사진만 좀 돌려주세요.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3초마다 넘어가는데. 그래 빨리 보셔야 돼요. 안 넘어가요? 네. 저희 이제 우리 식구들이고요. 음악도 나오는데 좀 크게 좀 틀어주시죠. 제가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인디언 브라질. 이제 지금도 이렇게 달구지를 저희들이 저희 이제 옛날 교회 전내에 있었던 교회 구성전,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비가 엄청 와요. 이렇게 맞고 와서 저희 옛날 교회가 이제 접어가지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비가 와서 나가지를 못해. 비가 엄청 쏟아져 비가 떨어지지 못해 나가지 못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Mi corazón entona esta 인디언들이 canción.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 기증한 데다가 Cuán grande es 저 기증한 땅이 한 2,000평 grande es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제 al recorrer 헌당 예배를 los 작년 7월 montes 첫째 y 주일날 los 작년에 헌당 예배 y ver las bellas flores al pasar,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al escuchar el canto de las 이제 aves 그 교회를 지어준 모교회 되는 그 교회에서 del 이제 claro 단기 선교 서련 7명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인디어들의 서양 사역을 같이 했어요. 이 교회에서 숙식을 다 했어요. 식당은 옛날 교회는 식당이 들었으니까 식당. esta canción.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Cuán 전 grande 이제 구성전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어요. 뭐 여기서 채빌교에서 만약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짓자마자 이렇게 96년도에 학교를 시작합니다. 토요 학교 제가 여기 학교가 없었던 데니까 제가 학교를 시작하고 교실이 없어서 밖에서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97년도에 성남의 교실 98년도에 우리 김재균 사모님 교회가 성남교실이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요. 근데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마을 소리도 좋고. 자, 이게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시작했는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 나왔잖아요. 전혀 학교가 없는 데서 고등학교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이 날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날. 첫 1회 고등학교 졸업. 이제 벽돌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첫 번째 1차 공사 벽돌 교실 5칸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5칸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교실 헌당. 우리 아이들 두 번째 이제 학교 건물 예배. 두 번째로 들려가지고 교실 10칸의 교실을 아이들 2차 학교 교실을 2014년도에 1996년도 학교 시작해서 결국 2014년도에 학교 건물이 18년이 걸렸죠. 학교를 짓기까지 1, 2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컴퓨터 교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교 교실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인디언 병원 사역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병원 가서 계속 하는 거고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인디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또 거기 보호자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환자에서 기도해 주는데 참 여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또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고 있어요. 의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구제 봉사 사역입니다. 이제 인대들 머리도 잘라주고 제 아내가 이제 도와주는 거. 막 이가 막 나와요. 이가. 그러면요 이도 잡아주고. 여러분들 그 이 잡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딱딱딱 하는 거. 재미있어요. 진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기 결혼식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해줬고. 이제 소를 1년에 한 번은 소를 잡아요.
소를 잡으면 한 1,000불 들어가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한 400~500명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소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잡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저렇게 이제 밥을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한 400명, 500명을 다 먹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은 이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참 인디언들이 사는 게 참 험악해요. 험악한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름이 알베르토입니다. 식수인데 저 우물 파는 게 한 3차, 4차 만에 이제 우물을 다 팠는데요. 저것도 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21년 만에 저게 해결됐어요. 선교 들어간 다음에 물이 나오기까지 21년. 그게 한 번 파는 게 10,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판 것이 21년 만에 팠습니다. 이제 치료, 이제 봉침 치료 제가 또 치료해주고 봉침으로 치료해 주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봉침으로 인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죽어가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내보냈는데도 살렸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도 치료돼서 회복되고, 이제 이 아이는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 내렸어요. 이제 사형 선고 내려가서 이제 집에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여기는 저기 당으로 온 거예요. 당으로. 그래서 저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저 다 치료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도 병원에서 못 치료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봉칩으로 다 저렇게 치료됐어요. 이것도 당으로 인해서 온 건데요. 이것도 깨끗하게 다 치료됐어요. 이분은 78세 권사님이신데, 자, 이게 마지막 이가수 폭포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가에 오시면은 저 이가수 폭포, 하나님 주신 최대의 폭포, 나야가라는 나가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선착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두 문제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의 모습이.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을 정해서 그리 가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멸망의 길,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인데도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망하는 길인데 옳다고 따라가고 박수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때는 끝난 거예요. 죽어보면 알겠지. 그럼 끝났죠. 그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을 찾는 것보다 사망의 길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지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리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에 안 오고 어디로 가요?
시네마스터가 가서 영화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축복의 질인데요. 축복의 장소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오늘 여기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가리라. 맡겨라. 근데 못 맡겨요. 못 맡긴다니까요. 이발사 앞에는 시퍼런 칼 앞에는 목을 내요. 이렇게 얼마나 잘 들어요 그 칼이요. 그냥 하면 가는데 거기 앞에 뭐를 내고 깎아주세요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못 맡긴다니까요. 비행기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행기 탈 때는요 아무 근심 없이 타요. 그냥 맡기고 타요. 목숨 맡기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야. 안 된다고. 맡기지도 않고. 맡겨야지 뭐가 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고 무모한 것 같고 정말 이것이 될까라는 의심이 생길지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맡겨요. 맡기면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저희 사역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불모의 땅, 황폐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그 땅이 어떻게 바꾸어져서 지금은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져 가는가?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저희 파라가 인디언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사역했던 우리 김성건 사님의 그 사역지에도 선교사님이 들어가면 인한 기적의 일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92년 10월 달에 이 인디언천에 들어갔어요. 그 인디언천은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파라과이에서 인디언들은 전부 다 배척되어 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지나가면 아주 동물 취급하고 말도 안 걸어요. 병원에 가면 제가 데려가서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만나서 다 연결해서 입원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받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는 것이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요. 지역이 우리는 좋은 물을 먹는데요 물도 오염된 물 먹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 사는 지역이 황폐한 땅이라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큰 웅덩이를 파두고 그 웅덩이에 빗물을 고이면 그 빗물을 그걸 가지고 먹고 빨래하고 소도 먹고 개도 먹고 닭도 먹고 거기도 먹고 서로가 먹고 그거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로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물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애들랑 가서 그것도 목욕도 해요. 거기 가서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명이 60을 못 넘어가. 어린아이들은 항상 피부병 그리고 50, 40% 이상 되는 사망률, 영아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이 40% 정도가 넘어가요. 이 인디언들의 삶이. 그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파스토르 우나판, 다메 우나판, 파스토르 다메 우나판. 이거 뭔지 아세요? 저기 스페인시 하는 분 있죠? 통역 한번 해보세요. 파스토르 다메 우나판.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기 통역사가 있어 좋으네. 목사님 빵 하나만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빵은 거기는 딱딱한 이거 요만한 걸 빤시또라 그래요. 건빵 같은 거 있죠? 그게 딱딱하게 이만큼 커요, 요만해요. 그리고 요만한 걸 가지면은 우리는 주면 먹지도 않아요. 안 먹어요. 그냥 이거 빵 하나 이런 거예요. 부푸른 빵이에요. 근데 이거 한두 개 가지고 하루 먹는 거예요. 한 끼 또 안 되는 건데 그걸 하루 먹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빼짝 말라 있어요. 빼짝 말랐어요. 도움을 줄 사람은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그 정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군인이 또 인디언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제가 인디언 마을 들어갈 때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책임을 안 져요. 인디언들이 죽이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을 안 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 1월 달에 저희 마을에 저희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 부모 자녀가, 걔네들은 교회도 안 나와요. 막 다녀. 걔네들이 우리 옆마을의 아이들을 큰 칼로 2명을 죽였어요. 이번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2명을 죽였다니까. 어떤 칼이냐면 여기 그 마체테 어떻게 아시네요? 그 칼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그 회교들이 왜 칼 잘리는 큰 걸 갖다 목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예. 이만한 그 알라딘 가지고 다니는 칼 있잖아요. 알라딘이 가지고 쓰는 칼. 알라딘 칼 아세요? 알라딘 칼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로 싸워가지고 2명 죽였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와서 못 잡아가. 인디언 지역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몇 명이 사인해서 잡아가시오.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개 죽음도 안 돼. 개 죽음도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입을 것도 없지요. 집들도 보셨잖아요. 통나무 집이지요, 거지 같은 집들이죠. 학교도 없지요, 불도 이런 전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그렇다고 곡식을 심으면 되느냐? 곡식을 심어도 안 돼요.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가 수염까지는 났는데 40도가 넘어가니까요. 40도 50도가 올라가니까 다 말라 죽어요. 다 말라 죽어. 고구마도요 심었냐? 빼짝 말른 고구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콩을 심어요? 돼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 가면요, 우리 어저께 김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진 나고 형패될 꼭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더해요. 다 빼짝 말라가지고 가죽을 입혀요. 그러니까 60을 넘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의 땅이라 그러는 거죠. 그 황폐한 땅. 그런 땅에 제가 들어가 한심하지요. 한심한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참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스페인시를 몰라요. 자기 부족어나 그리고 과라니어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과라니어 부족어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부족 이름이 또바족이야.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봐도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고마요 꼴이에요. 그래서 또 봐요, 또 봐. 얼마나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봐도요. 그래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이름이 뭐냐면은 막가족이에요. 막가족이에요. 와파카의 원조, 막가파의 원조. 그 막가족이 들어가가지고 또 해서 이거 진짜 막가족이에요. 막가파야 거기는. 그 막가파가 가서 막가파 두복으로서 거기는 8년을 했고. 근데 여기 지금 또바족은요, 지금까지 또 보고 질리잖아요. 하루에도 지금 또 봐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돌이니요. 정말 돌같이 굴러가요. 얼마나 돌같은지 보세요. 제가 우리 아까 몇 분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드렸어요. 어저께 파라가이 찬양을 6개월 만에 120곡을 암기했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참 말 안 해. 아니 120곡을 6개월 만에 암기했다는데 아무도 안 놀래고 가면 와라도 해줘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지나가세요. 끝이야 이건. 이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인디언들에게 한 곡을 가르치는데 얼마가 걸린 줄 아세요? 4개월.
그 4개월 걸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몇 년 됐냐면 거기서 27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때 6개월 배운 노래 아직도 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배운 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 거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4개월을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래 하나 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Tenne brillando, Señor, tenne brillando por ti, puro y limpio seré si tú brillas por mí. Tenne brillando, Señor, tenne brillando por ti, hasta que vuelva pronto con poder. Oh, llévame a la roca más alta, Señor, llévame, Señor, con tu seguiré. Oh, llévame a la roca más alta, Señor, llévame contigo a morar.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주의 뜻 이루면 정하고 깨끗하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주 권능 곧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날 저 반석 위로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따르렵니다. 날 저 높은 반석 위로 이끄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이거는 번역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건 박수 안 쳐도 돼요. 이건 번역은 제가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이걸 몰라요.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까지 27년을 가르쳐도 지금도 못해요. 이거 노래. 그러니까 얼마나 돌이에요. 그 돌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기를 3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게 사역할 때가 아니야. 설교를 해도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데가 있어요. 먹을 거 줄 때. 먹을 걸 주면 눈이 새빨갛게 서로가 뛰어와가지고요, 그 하이에나가 달려와서 엉켜간 것처럼 옷을 주든지 먹을 걸 주면요, 그거는요 다 죽어가고 있다가 탁 떴다 그러면 그냥 와서 치어가는 거예요. 이야, 와, 그건요 여러분들 한번 당해봐야 하는 거야. 당해봐야. 안 당해봐야 했잖아, 모르잖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3년만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진짜 3년 됐는데 추장이 그 전에도 한번 가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가라 그러는데 안 가야죠. 저는 3년 동안 있다 간다 그랬는데 3년 됐는데 3년 전인데 누가 가라 그랬는데 그거 뭐죠 하면은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내 선교사 내보내래. 그러면은 자기네들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 그 선교사가 아니에요. 뿌럭거지. 남이 선교지 들어와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그거 안 당해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당해보세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남모르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너 나가요. 너 나가요. 그래서 깨쳐고 들어오면요 그거 한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3년 됐는데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추장이. 그건 추장이 권위가 세요. 근데 너무 확 세요. 왜? 이유는 교회를 3년 반 동안 저희들이 나무 밑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파송후원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셨어요. 성도들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성도들은 한 30-40명 모일 때거든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선 4,700불을 주고 가셨어요. 4,700불 주고 간 다음에 교회를 짓게 해준다고 성도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이게 순진한 사람은요, 그냥 당해. 아이고, 그래서 진짜 할 줄 알고 금방 될 줄 알고요. 그걸 가지고 당장 교회 지려고 땅을 밀고 불도저 사가지고 땅 밀고 그 다음에 벽돌을 갖다가 만장의 벽돌을 사왔어요. 그 돈이 정말 만장의 벽돌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가 금방 지을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와, 2달이 기다려도 안 와, 3달이 기다려도 1년이 돼가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돼가는데
근데 벽돌을 사뒀는데 그거 1년 동안 비 맞고 하니까 그게 벽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 다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누가 더 속상해요? 제가 더 속상해요. 파송교회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깜깜소식이에요. 깜깜소식이에요. 그때 7일교회 알았으면 7일교회 목사님이 해주셨을 때 말이야. 그때 몰라가지고 부탁도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추장이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No creemos tú. Vete. 가라. 그런 거예요. Vete, 가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뻐. 왜? 3년만 있다 이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3년 되니까 가라는 말이 나온 거라면 자기 입으로서.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속상하지 한편으로는 기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가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 인디언 마을에는요, 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연장자에 대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딱 일어나더니 파스토르, 왜 파스토르는 추장만 듣고 나간다 그러냐?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는 당신이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의 말과 추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장 말고 원로의 말, 근데 결국 그 추장 쫓겨났어요. 얼마 있다가 쫓겨나고 얼마 안 살다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막 대적하면 안 돼,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사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대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직 화가 났으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당신 나오지 마, 교회. 쫓아냈다니까요. 당신 교회 나오지 마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더니요, 그 집 식구 3명의 자식이 줄줄이 죽었어요. 그 집 식구 3명의 아이가 줄줄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교회 잘 나와요. 3명 읽고 잘 나오더라고. 3명 읽고. 읽기 전에 잘 나와야지. 읽기 전에. 지금은요 정말 잘 나와요. 그 교회 아주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군기반장이야, 그 사람이 지금은. 그래가지고요 군기반장이라서 요거 매 하나 들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자기 세 아들 죽은 다음에, 자식 셋 잃어버린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 좋다, 거수를 하겠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오늘 감사한 게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 여러분들이 중간에 하지 마 그러면 딱 끊을 텐데 가만히 계시면은 마음껏 해 하는 걸로 통해서 제가 마음껏 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만 들고 오고 언제 또. 그래서 이제 손을 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여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알사람 많어,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 몇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손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중요한 게는 그 추장 지도 안 들어. 지가 나가라고 하면서. 참 자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이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난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앉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기적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한국에서 그 일이 딱 지나고 그 다음 1월 달에 그랬는데 2월 달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교단에서 있지도 보지도 않았던 성기대회를 열었어요. 다른 교단에서도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그게 동력자 선교대회 비행기값 왕복 주우선 선교사, 동력자 선교사 3호를 부른 거예요. 근데 3호 선교대회인데 실은 동력자 선교대회로서 3호만 불러가지고 비행기값을 준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근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때 제 아내가 한국에 가서 일부 성전 건축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 사건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러고선 교회를, 우리 옛날 교회 있잖아요, 구성전,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짓자마자 11월 말에 짓고 12월 초에 첫 주인가 둘째 주에 입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학교를 시작했어요. 토요 학교. 제가 이제 학교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모여가지고 20-30명 토요 학교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가 처음이죠. 이제 거기 그 마을에 처음으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시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그 다음 1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 해에 정식 국립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앞에 칠판 걸고 뒤에 칠판 걸고 그렇게 하고 학교가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학교 교실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있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집 앞에 풀도 안 뽑아요. 풀도 안 뽑는 사람들이에요. 왜 풀 안 뽑아요? 일하면 배고프잖아. 일하면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굶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금식해봤죠. 금식. 여러분들 금식하면은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펄펄 날아서 그래요. 기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더 해야 돼요. 역시.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배고픔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움직여요. 일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비추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풀도 안 뽑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파스톨 우리 학교 짓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질 건데? 파스톨이 먹을 것만 대주면은 우리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나무를 잘라와서 그 나무로 학교를 짓겠다. 보셨잖아요. 통나무 교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학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헛간보다 더 허름하잖아요. 헛간보다 더 허름한데 그렇게 지어진 학교예요. 그 인디언들이 스스로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가운데 지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가서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지어진 첫 번째 교실이 그 노력으로 된 것이 그 학교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제 먹을 거면 사주고 성도들이 스스로 학교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6칸을 지은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때에 김재균 장로님 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체류교회랑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냥 연결이 아니라 아주 기뻐요. 그 김재균 장로님하고 만난 것도요. 그것도 큰 기적 가운데 만났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균 장로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장로님한테 들어보세요. 기적같이 만났어요. 그것도. 근데 그 다음에 장로님 오셨어요. 그때가 98년도일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오셔서 학교를 보시더니 학교 이거 던져버리고 쓸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새 학교를 짓자고.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2만 불 준비된 게 있대요. 모르겠어. 그때 윤철환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분이 그 계획을 아는 분 모르겠어. 성교부장님 언니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 장로님 말씀을 제가 딱 믿었으니까 2만 불을 아프리카로 하려고 이제 계획하는 거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려서 저희 파라과이 학교 짓는데 그걸 하도록 하겠다고. 곧 이제 장로님께서 성교부장을 바로 그만두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거 말 듣고 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뭐가 맞아야지 이게 뭐 되지. 기분이 찢어지기를 뭐 찢어져요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신기하죠?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학교 못 부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학교 이거 통남교실 못 부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럼 이거 성교비 하는 거 아프리카 갑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왔게요 안 할게요? 보셨잖아요 사진. 안 왔지요. 안 왔으니까 그 18년이나 걸렸잖아요. 아유 참. 그러고서 그 성교비는 아프리카로 갔는지 하여튼 안 왔어요. 그랬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죠? 그 역사를. 그게 98년도예요. 그리고 98년도일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났어. 이거 한 10년 건너뛴 거예요. 이게 10년이 건너뛰니까 그때서 이 미련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디언만 돌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돌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간 거예요. 같이 돌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간 거예요. 왜 같이 돌아갔느냐? 10년 되고 보니까 그 나무로 지은 그 통나무 교실이요 썩어지고요, 벌레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떡고물이 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공부를 하는데 떡고물 같이 거기에 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이 미르란 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균 장로님 보내셨을 때 그거 받을 거니 엄청난 거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무시지 말고 옆에다 지으면 되잖아. 10년 만에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그 돌이나 이 돌이나 똑같아. 10년 만에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때 장로님 하실 때 그래, 아이고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뒤에다 지으면 되잖아. 그거 놔두고. 그죠? 근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안 받아가지고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그때 했어? 그때 10년 만에 깨달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련한 자라 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지 그거. 야, 그때 싸우면 후회하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그때 그거 했어요. 이거 교실 어떻게 합니까? 교실 하는 줄. 그때 교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차고 넘쳐서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될 판이었는데, 교회 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학교 짓는 거. 학교는 그렇다고 개인 학교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 그냥 주는 학교예요. 그냥 이거 국립학교로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교실 안에서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떡국물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줬어. 미국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저를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자꾸만 찔른 거야.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 또 좋은 친구 만나야 돼. 그래서 자꾸 찔른 거야. 가서 파라과이 홍사수 선교사 좀 도와줘. 그 사람은 돌 같아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 도와줘. 그러니까 그 돌이나 이런 똑같으니까 인디언들 하다 보니까 같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수원 영락교회라고. 저 수원에 가면 그 언덕에 큰 교회가 영락교회처럼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수원 영락교회. 그 교회 기은총 목사님인데, 그분을 자꾸 찔른 거예요. 그거 하서 도와줘.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만 괜히 찔리니까 알았어. 그게 몇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게요. 근데 마침 그분이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하도 찔러대니까 미안해서라도 온 거라, 저기 선교지에.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 그냥 3일 있다가 가셨어요. 아무 말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가셨다가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기를, 선교사님 거기 학교 있었다고 그랬죠. 나한테 안 보여줬죠. 왜 안 보여줘요? 제가 여기 학교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거기 학교가 꼭 거지 소굴같이 보이니까 쳐다도 안 보고 쓱 지나갔죠. 그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보고 누가 학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헛간 같은 거. 그러니까 쓱 지나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생각도 안 갔는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관심이 없어 가놓고 학교 안 보내줬대. 우리 보여줬는데 그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학교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지어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중간에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아까 1년, 우리 저기 파송홍교회 목사님이 교회 지어준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니까. 아멘 했더니, 근데 지금 목사님이요, 저기 선교사님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넉넉한 게 아니라 내년에 40주년인데, 그래서 내년까지, 그때 7월 달이에요. 내년까지 모금 운동을 하는데 코인 모으기를 한 거예요. 파라과이 인디언 마을에 학교 지어주는 코인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줬대요. 저금통을. 그래서 저금통 돼서 내년에 40주년 돼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냥 금방 되질 않았더니 그러냐, 그래도 감사한 거지. 내년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 기도한 거죠. 근데요, 2달 만에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2달 만에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첫 말씀 딱 전화 받자면,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근데 기도 많이 하셔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학교 지세요. 15,000불이 됐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코인 모으게 했는데 15,000불이 됐다는 거예요. 2만 불은 아직도 안 됐어요. 2만 불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맞는 학교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5칸이 지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2만 불로 지었으면 10칸을 지었어요. 그때 했으면은.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니까 10년 후에 되니까 15,000불로 5칸 그냥 발이 줄어버렸어. 그냥 15,000 5칸뿐이 못 지었어요. 그거 짓고 또 이제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 기도해두고 또 감사하고 뭐 또 했더니 그랬더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비용을 아껴가지고 교실 한 값을 한 거예요. 교실 한 값, 자기가 그 결혼할 수 있는 것 비용을 최대한 아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욕도 되게 먹었어.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부모가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후지게 결혼을 하겠냐고 막 그러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닥 불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끝날 때 마저 광고했잖아요. 광고할 때 제가 가서 광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혼이 초월하게 한 것은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이 결혼식이 이렇게 초월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죄는 저한테 있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결혼식 하는 것을 아껴가지고 최대한을 아껴가지고 그 아낀 헌금 5,000불을 우리 인디언 학교 하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격을 받아야지. 감격을. 아이고, 여러분들 감격 안 받나 보다.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와. 그럼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그랬죠? 우와 소리 안 했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워진 거야. 결혼식 끝난 다음에 그 결혼식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처음에는 다 죄송합니다, 주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나왔다가 식이 끝난 다음에는요 싹 바뀌어져 가지고요, 이야,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야. 이제 그리고 학교들도 이제 학교가 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됐는데 교회도 문제라. 교회가 제일 초라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줘야지.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겹친다. 여러분들 안 당해봤어요? 엎친 데 겹친 거? 예.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지고 이것도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이것도요. 뛰어가다 앞으로 넘어져서 에라 일어났는데 뒤로 또 넘어져. 이게 엎친 데 겹친 데잖아요. 이게 또 이제 또 뭐 달리기 하다가 한 놈이 앞에서 넘어져서 그럴 때 앞에 넘어진 놈 위에 또 넘어져 버려서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성교비는 한정돼 있고. 그런데다가 2016년도 1월 1일 날 파송후원교회에서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 통지서가 왔어. 그 통지서가 뭐냐니까 파송후원 중단이라는 거 왔어요. 이유는 27년 동안 여기 해줬기 때문에 27년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도 조금 어렵고 하니까 끊겠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아버님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 후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가 물러쓰고 장친을 올렸거든요. 그분이 하라고. 저는 여기 사역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 인디언 사역을 한다고 저는 남아있고, 그래서 저기 초청하는 분들에게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되자마자 성교비를 자꾸 자르더니 5년인가? 그런데 5년이 6년 만에 그 통지가 온 거예요. 파송원 끊는다고.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 안 상해요? 당해봤어야지 알지 뭐. 당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나 이런 데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 이렇게 비행기 값 줘서 오라고 하니까 오지요. 이게 안 와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온 거는요, 하나님 강제로 보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안 왔으면요, 끌겼어요, 여기 제가. 아이고, 진짜예요. 우리 물어보세요, 저기. 그때 그럼 여기 못 와요. 여러분들하고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와가지고 메시지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있죠, 여기 와서 그때 와서 만난 분들 보니까 메시지 생각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벌 생각만 해가지고, 아이 벌 선교사님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아이 어떻게 되게 메시지 전에 목사가 메시지를 생각 안 하고 벌 생각만 해 그래. 아이고, 나는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찍혔어요, 제가 스스로. 설교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냥 벌 생각만 하죠. 은혜 받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뿐이죠. 장로님 픽업하러 오시는데 장로님도 그래, 벌 수고하셨는데 은혜 받아서 생각하고 그 생각부터 오자마자 그 생각을 하시려니까 그래. 그래서 요번에 와서 벌 한마디를 안 놓을 거예요. 벌도 없지만은 벌 맞고 싶은 분은 저이 파라과이로 오세요. 제가 놔드릴 테니까 그냥. 원 없이 놔드릴게요, 원 없이. 박영관 목사, 강명 목사, 여기 강명관 목사님, 이분 또요 저기 아마존에서 계시는데 저한테 벌침 맞고요, 저 만나려고 파라과이 오셔가지고 벌 맞고 가셨어요.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예배 드려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혼자서 예배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끝나가면 혼자서 예배 드려요. 왜? 집에서도 집사람 예배 드리니까. 가정 예배 아침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2번씩 드려요. 제가 10편 119편 다 외웠어요. 1절부터 176절.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부담 안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성경 사송운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끊어진. 그렇다고 우리 세례교회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동 있으면 하지만은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 40일 금식 기도. 저희 아침 집사람하고 저희에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가 딱 끝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뭐 일어나서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이렇겠어. 깜깜소식이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아침에 또 시작했어요. 40일 아침에 또 시작해서 거의 끝날 때쯤 한 주간 남겨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여기 뉴욕에 가면은 어린 양 교회라고 있어요. 그 어린 양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 김수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한국으로 철수하셨어요. 한국 철수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 암으로.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저희 파라가에 오셔가지고 저희 선교지에 41명 선교팀 데려와가지고 저희 선교지에 1박 2일 있다 가신 분이에요. 다른 팀이 오셨는데 저희 인디언천에 오셨어요. 41명을 데리고 10년 전에. 그런데 그분이 어쩐 일로 10년 만에 그 교회 선교 부장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분은 한국에 있어야 될 분인데 오신 거예요. 왜 오신 줄 아세요? 어린 양교회 그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 김수대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선교팀 데리고 가서 좀 단기 선교 좀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한 거라. 근데 이제 그 말을 하지 않고 혹시나 우리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10년 전에 보고 왔으니까 여기가 어떨까 하고서 답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답사 오시고 오시자마자 선교제 갔는데 선교팀이 와서 10년 전에 온 사람들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됐는데 거기서 똑같은 데 하겠어요? 보자마자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분이요 중남미에 12군데의 선교센터를 지어뒀어요. 12군데에 어딘지 몰라요. 거기는요 120만 불짜리 건물 지어요. 120만 불짜리 건물 지었어요. 도미니카에는 60만 불짜리 건물 선교센터를 지어줬어요. 그건 제가 말한 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죠. 12군데를 지어줬어요. 선교센터가 도미니카 제 친구가 거기 도미니카 선교사로 있어요. 그 센터를 맡고 있어요. 갔더니 잘 지어줬어요. 120명을 숙소할 수 있는 숙소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안 가고 저의 인디언마로 온 거예요. 그분이 누가 보낸 거? 천사가 온 거죠. 천사가. 그런데 그거 보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설교 이제 건축 헌당 예배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파송해 주세요.
아이고 감동받는 건 없으면 뭐 괜찮아요. 안 해도 돼. 감동 안 받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건 감동 안 받아도 되고요. 그건 제가 가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거 제가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님 이 사람 먹을 게 빵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있죠. 빵집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빵집, 한국 사람이 한국 빵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빵집을 연결시켜줘가지고요 제고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고빵 15년을 제고빵 그 사람 줘요. 지금 빵집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또 빵집에 있죠 그 밀가루를 싸뒀는데 밀가루 곰팡이가 쓸어버렸어. 곰팡이 쓸게 하셔가지고요 그걸 한 트럭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60kg짜리 한 가마씩 다 남겨줬네. 신발이 없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님 신발을 보내주셔서 300컬레를 그래가지고 또 다 나눠줬네.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밤새는 해도 잘 몰라요. 그냥 주무시면 그냥 끝나네. 그걸로 눈 감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신호라고 알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눈 감았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냥 날아가겠어요. 조금 전에 저거 했잖아요. 그 학교 애들 고등학교 졸업 2013년도에 제1회 고등학교 아이들이 10명이 졸업했어요. 인디언 그 마을에 최초로 고등학교 10명이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게요 기적이에요. 학교 없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곳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1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졸업식은 제가 못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제 딸이 결혼식을 한 날이거든요. 결혼식하고 졸업식이 겹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는 한국을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졸업식 제1회 고등학교 졸업식은 참석을 못했어요. 실은 그 이제 예행 연습할 때 그것만 제 사진 찍은 거지 실질적으로 졸업식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약속하기를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있죠.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면서 되는 척 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감당도 못하는 게 감당할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거 야 시급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대학교 들어가겠냐 했더니 10명이 다 신청한 거야. 대학교를 가게 지원해서 10명이 다 대학교 원서를 냈네요. 원서를 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10명이 다 어떻게 돼? 서너 명 그 실력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고 뭐 두세 사람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요 통지서가 10명이 다 돼버렸어. 감당이 안 돼. 한 사람 하기도 힘든데요. 제가 한 사람 장학금을 재우기도 힘든데 10명이 다 돼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돼? 목사가 해준다 그랬는데 내 생활비도 없는데 10명을 어떻게 해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이거 약속을 했는데 라고 기도를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 가셔야 돼. 하나님이 풀어 가시면 우리 뚜껑만 열어두면요 결국은 풀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풀어 가시더라니까요. 기도하는데 2주가 지냈는데요 4사람이 왔어요. 4명이 빠솔 장학금 받았대. 4사람이 대가를 받았어.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인디언들이 그렇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파라과이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인디언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거의 다. 근데 저희 반에서 4명 되니까 4명이 딱 된 거야. 그것도 어디 썼냐? 유럽연합에 써줬어요. 근데 6명이 남았잖아요. 이거 6명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많어. 또 기도하는데 또 6명도 너무 많이 할 수 없어. 그랬더니 2사람이 또 됐어. 나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 2사람인데 이 2사람 어디 있었냐? 에콰도르에서 2사람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전 세계를 통해서 붙여주는 거라니까 이게. 에콰도르가 그때 당시 인디언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국의 회장이 에콰도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2사람을 전액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 또 기도해서 안에 4사람 남았어. 몇 사람 남아요? 4사람이에요. 4사람 뭐 2사람 아니고 4사람. 그래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이 사람 4사람 또 맞아. 어떻게 또 기도했더니 또 2사람이 또 됐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2사람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인디언국에서 파라과 인디언국에서 2사람이 된 거예요. 몇 명 남았게? 2사람 남았어. 2사람 될까요? 못 될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두 사람 나면 감사합니다. 되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도 힘든데요. 저기 매월 들어온 월사금도 비싸요 그게. 난 한두 사람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나한테는 안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된 거예요. 돼가지고 몇 명 남았죠? 한 명. 한 명은 누구 거? 에이 그거 하나님 거 돼야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목사한테 맡길라 그러면 되나? 그 가난한 사람한테 목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 하셔야지. 그런데 한 명이 되니까 아이고 그래 한 명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명에는 제가 장학금을 저희가 줬어요. 그리고 10명에게는 매 학기 장학금을 줘요. 매 학기 1학기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래 1,000불이에요. 10명한테 들어가는 장학금 1,000불 한 학기에. 그래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왜냐하면 인디언일에 차비도 없고 옷도 사 입고 해야 되거든요. 저기 학교 다니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이제 나누어가지고 10명에게 장학금을 다 줬어요. 한 학기, 1학기, 2학기.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 한 명은 월삭금까지 줬어요. 월삭금이 한 50불 됐어요. 50불. 한 달에 월삭금 한 50불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버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줘가지고 됐어요. 그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구나 했는데 한 학기 한 달 받아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인디언들도 참 착해요. 그냥 받아가지 않고 됐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 빠스돌 나도 탔다는 거야. 나도 장학금을 탔다는 거예요. 졸업 때까지 올 장학금 10명의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누가 맡기니 누구께 나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그거라고. 그게 기도하는 기도. 맡기고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래서 제 아내가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저기 이거 아까 제가 봤잖아요. 별침대 찌고 죽어 병원에서 죽는다고 퇴원시킨 친구예요. 이 친구. 병원에서 죽는다고 퇴원시켜 집에서 죽겠다고 왔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벌침 놔주고 그냥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대학을 다니고 그 중에서 5명이 졸업해가지고요. 지금은 전체 한 10명 이상 졸업해 대학교 졸업을 5명이 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지한 땅, 버려진 땅, 할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5명이 교사로 일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때는 감기가 살려려 가져야 저만 감기했나 봐.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으신 다음에 교회 짓자, 새 성전을 짓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건축사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사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건요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축사도 그냥 툭툭툭 만나지고 땅 문제도요 그냥 툭툭툭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 2,000평 되는 것을 그냥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한 거죠. 어떻게 하고요? 그걸 탁 내놓은 거예요. 그걸요. 그 땅 2,000평을 그냥 교회지라고 딱 내놓았어요. 지금 나중에 내놓고서 지금 후회하고선 그냥 내뒀다고 쭈글랑쭈글랑 하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내렸다니까. 지금 돌려줄 수 없으니까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래도 해 이제 딱 끝난 거죠. 뭐라 그래도 그냥 이제 끝났어. 이제는 그러니까 다 서류까지 다 썼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요 파라과이에서 빠지지 않는 성전. 인디언 파라과이 18개 부족 인디언 가운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인디언 마을 중에 최고로 잘 지었어. 인디언 교회 중에서. 그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내 교회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파송 후원을 끊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걸요 후원금을 다 받아서 10년을 모아도 못 짓는 거예요. 그거요 10년을 한 푼도 안 보고 모아도요 그 성전을 못 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시니까
10년 동안 못 짓는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갑을 하셔가지고 갑을 하셔서 교회를 짓게 하시더라니까요.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적은 교회 아니에요. 한 번에 400명 들어가요. 그리고 조명장치도 다 해줬어요. 마이크 시설도 다 해줬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 사업이 망해가요? 하나님이 보셨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딸이요 풍토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울어대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 한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요, 바이러스가 뇌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한쪽이 하얗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그 파라과이에서도 큰 병원인데 얘는 90%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딸이 선교지에 가서 사형 선고를, 그 나라 풍토병으로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큰딸, 그 큰딸을 하나님께서, 제일 똑똑한데 저희 가정에 그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으니까 뇌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뇌 전문 가기 전에 뇌 전문 촬영소가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고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파서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아파 나 죽겠어. 아파.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아파 죽겠어. 그냥 댕글댕글 돌이, 아빠가 얼마나 아픈지요 계속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계속 아픈. 그 아파 고통하는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져요. 정말 찢어져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지, 기도만 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그 뇌병원 찾으러 가고, 그렇게 찾으러 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병원에 가서 찍으려 했더니 병원이 문이 닫혔어. 오후 6시에나 문 연대요. 거기가 그 사진 촬영사가 어느새 6시에,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병원에서 나온 것이 9시에 나왔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여기 찾으러 다니다가 찾다가 이제 점심 좀 지나서 거기 병원에 찾아가지고 찾으러 하러 갔더니 6시에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4시간 동안 또 이제 그 애가 우는 애, 울고 부르짖는 애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데마다 다 응급 전화를 다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긴급 교대 좀 해. 긴급 기도 제목. 여기 체류계는 빼놓고. 그때는 체류계는 없었어요. 제가 모를 때예요. 그때 우리 또다비아예요. 또다비아. 아직 우리 김 장로님 저희 교회 안 왔을 때예요. 김 장로님 왔었으면 됐는데 그때까지 아직 안 오실 때, 장로님 안 오실 때. 그래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다 연락처 다 해서 기도 부탁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뇌병원을 찾았어요. 뇌병원 이제 그 사이에 찾았더니 뇌병원에서 뇌 전문의가 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소견서 보고 하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는 건데 빨리 가서 그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러니까 6시인데 그때가 돼가서 이제 병원을 갔어. 자기는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이 파라과이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얘를 살려야 되니까 예약을 해두겠습니다. 수술 준비를 다 해둘 테니까, 얘를 보니까 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 전문의는 파라과이 제일 좋은 이탈리아 병원, 이태리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병원인가요? 그 제일 좋은 병원, 그때 당시 그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해뒀어요. 저는 이제 촬영소 가서 촬영을 찍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요, 이제 이거 둥근 뚜껑 있잖아요. 거기다 쑥 집어넣잖아요. 얘를 눕혀가지고. 옛말에, 그러니까 제가 안 찍어봤으면 몰라요. 찍어본 대로야. 그런데 거기 이제 집어넣는데 그 모습이요, 꼭 애를 관 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관 속에. 딸을 관 속에 집어넣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거기다 놓고 쭉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잔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소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관 속에 들어가는 아이를 집어넣고, 근데 신기한 게 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울던 애가 안 울어요. 그렇게 울어 부지런데 관 속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안 울어. 역시 관 속에 안 들어가 안 울어야지, 그죠? 간 사람이 뭐 울겠어요, 그래? 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갔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랬죠. 근데 다 찍고 나왔어. 안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뒹구는 아이가. 하여튼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다 거기 마지막에 해가지고 8시경에 돼가지고 저녁 8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병원에 들었는데 저녁 8시가 됐어요. 8시 돼서 병원에 가져갔어요. 그게. 병원에 가져갔더니 그 의사들이 3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3사람이 대기하고 그걸 이제 이 아이를 응급실에 집어넣고 그거를 사진을 보는데 신기하게 애가 그렇게 울던 애가 안 우는 거야. 야, 이상하다. 저도 뭐 이상하고 집사람 보고 이상하고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갔다 보더니 그 외대병 갔을 때도 얘가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울고 그랬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 10몇 장인가 찍었는데 하여튼 많이 찍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다 확인했는데 신기한 게 있죠. 다들 3사람이 끄떡끄떡하고 나오는 거예요. 끄떡끄떡하고. 그걸 다 확인했는데 분명히 저희 그 사진을 처음에 찍은 사진은 뇌 한쪽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뻥 하니까 뚫렸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없이 뇌가 딱 찼은 거예요. 할렐루야. 뇌가 하나도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엑스트라뇨.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인크레이블레. 이런 일이 없어. 이상하네. 인크레이블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들으니까. 그러더니 아무리 이상을,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게, 응급실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뭐야, 사람들 같이 나가서 있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자기 방으로 가는 거. 입원실 빨리빨리 나와야죠. 그거 여기서 모르면은 가르쳐 주셔야지. 입원실로 갔어요. 입원실에 가서 눕힌 다음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얘는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수. 그래서 입원실에 눕혀놓고 이만한 거 가지고 이런 거 된 거 있죠. 그걸 갖다 척수까지 다 뺐어요. 빼가지고 그거 검사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거기서 자면서 척수 검사했는데 척수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깨끗하게 치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이 참 어찌할 수 없고 눈물밖에 날 수 없는데 그러한 때에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마음 아프고 삶의 고통을 느낄 때 나를 감싸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마음에 있네. 렐라 판타시아 io vedo un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in uno sta. Io sogno st'anime che sogno sempre riv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bien tu manita in fondo all'anima. 'anima. '마음 아프고
삶의 고통을 느낄 때 나를 감싸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내 고통도 맡기고 내 빈들과 같은 이 황야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은 다 맡기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시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황량한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살찌우시고 육신으로 먹이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고 광야가 변해서 옥토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오늘 파라과이 선교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도 ITN 우리 김 목사님 그 사역지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시면은 헛되로 돌아가니 여러분들이 한 것이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대회를 할 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생명인가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기까지 일들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물례를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